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라는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사 우리 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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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말씀. 22장 41절 46절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의 성령의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특송 있습니까? 네. 앞에 나와서 특송 있습니다. 제목은 뭐예요? 만한 거야 내 주께서 고쳐나가나 51장 찬송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이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주일날 종료주일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료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종료가지를 들고 있는 그들의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영은 왜 했는가? 그것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경제적인 지도자를 원했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개선장군 그런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모습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교회를 우리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데서 우리가 교만한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는가? 아니면 예수님 믿고 겸손해서 나귀 타고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인가?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다. 나귀 타고 고난주간 고난받다가 십자가에 죽는 것. 그래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가 관의 생활을 사는 것인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모습이 이 환영하는 무리들,
그냥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뭐 이런 경제적인 지도자 이것만은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어제 월요일 날은 예루살렘 성전을 여울로 가셔서 가기 전에 이 교회의 모습을 먼저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요. 심판 전에 우리의 상태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전 올라가기 전에 이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미리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인망무성한 열매가 없는, 그래서 저주했더니 말씀하시되 그대로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니까 인망무성해요. 사람들이 가득 찼죠. 숫자가 엄청나죠. 이 세상은 그 숫자를 따라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어서 이 땅에서 작지만 더디지만은 내가 예수 밝힌 빛이 되느냐,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열매를 맺자 그랬는데 어떤 열매를 맺자 그랬어요? 전도의 열매 맺자, 성령의 열매, 성경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사랑의 열매다. 그리고 또 일상의 생활의 열매가 맺자, 생활의 열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열매가 맺자. 사람.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 그 사람 실족해 있는가, 뭐 이런 열매였다면 이제는 깨닫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열매를 위한 것이 무슨 열매요?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는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찬송 부를 때 예수에 대해서 처음 불렀지만은 마지막 때 부를 찬송은 동영상으로 부를 거예요.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찬양인데, 이 주일날 아마 그 예수님의 찬양을 좀 불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끝날 때쯤 그 찬양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어제 맺자는데 마지막은 관계다. 하나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셋째 날은 예수님께서 논쟁을 합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완성을 합니다. 그 완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척 많습니다. 관계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그런데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져오려면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둘째 날 화요일 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예수님께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이 깨닫는다는 것을 붓다라 그래요. 붓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 붓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깨닫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오늘 이제 신앙적인 논쟁 이것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달아서 얘기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인데 답인데 그 말씀 듣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하고 논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한테 가서 예수님이 논쟁하는데 깨달은 것을 가르쳐달라고? 예수님은 깨닫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논쟁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말씀하시면 그게 다 아멘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이 비밀을 깨닫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을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멘이 아니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사람, 그리고 사두개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째 날 이제 등장하는 이 신학적인 논쟁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22장 전체가 이 마태복음 22장 전체가 둘째 날 화요일 날 있었던 예수님 발자취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먼저 질문해 2장 15절 말씀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못 전하게 할까? 말 못하게 할까? 이것을 상의하고 자기 제자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때는 예수님 죽이려면 이 하나 다 껴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하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이시며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낀 일이 없으시니 이는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먼저 이제 칭찬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 자체한테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을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빠가 이제 집에 가면은 아이 편에 설 수도 없고 아내 편에 설 수 없고 있어 없어요. 아이 편에 서게 되면 아내가 끝나고 나서 이제 혼낼 거고 아내 편에 서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이 아빠 안 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것은요 누구나 다 이런 상황이 와요. 근데 이것을 나쁜 쪽으로 올무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자꾸만 질문 안 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는 다 일어납니다. 시어머니 편에 설 수 없고 남편 편에 설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걸 물어봅니다. 무엇이냐면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진리한테 그걸 물어봐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기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 말해야 돼.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그 당시에는요 이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게 되면 바치라 그러면 매국노 취급당해 유대인들한테. 바치지 말라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죽임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런 대답도 못하고 저런 대답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창조적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뭐 10년 20년 내가 성공했다 그 노력한 결과요 예수님께서 창조적인 지혜 한 번만 주면 10초만 해결할 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죠. 형편없는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은요 이 믿음 안에서 될 수 없네요. 믿음 안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뒤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 안에서 도덕적인 것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자꾸만 그런 것을 물어보니까 올무를 걸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러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되 그러 하는 말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할 말이 없죠. 너희도 가이사의 것을 너 가이사에게 바쳐. 하나님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 바쳐.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주신 자유의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헌금 드리려고 하나님께 바쳐. 믿음대로 해.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한 바리새인들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기에 대해 창조적인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문제가 있으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깎아내리려고 저 사람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물어보게 되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 창조적인 대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창조적이다 이런 우리가 이 책을 읽은 중에 베니스의 상이라는 것이 나오죠. 베니스의 상이 거기 보게 되면 창조적인 지혜를 나타낸 사람이 있어요. 샤일록이라는 사람 굉장히 악한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샤일록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니까 거기 나오는 안토니오라는 친구가 있죠. 안토니오가 자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누구야? 친구의 결혼식을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는데 돈을 빌려주는 이 샤일록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것을 당신이 갚지 못하게 되면 당신이 신장 10파운드, 1파운드를 갖다가 자기가 도로내가지고 그걸 대신 받겠다. 그러니까 이게 돈은 어느 기간 동안에 갚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갚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못 갚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신장 도로내면 죽잖아요. 신장 도로낸다. 이 악한 이 샤일로, 돈 많은 샤일로,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게 안티오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돈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됐는데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면 갚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법정에 서야 되는 거죠. 가서 할 수 없잖아요. 법정에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못 갚았다. 이제 난 저 사람들의 심장 1파운드를 띄어낸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창조적인 지혜가 누구 있는 여자는 참 창조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친구도 해답을 못 사는데 친구의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 법정에 서가지고 그러면 이 1파운드를 갖다가 잘라 가십시오. 그런데 피는 그대로 놔두고 가십시오. 왜? 피를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뭐 심장만 들어있는데 피를 놔두고 가라고.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들었죠. 이런 창조적인 능력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기에서 창조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런 걸 생각해 못했죠. 두 번째 이 신학적 논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 이제 얘기를, 사두개인들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오늘 이번 주일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부활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오늘 이번 주 말씀은 진짜 믿는지 확인이 한번 들어갈 거예요. 정말 믿어줘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와라 왔느냐, 우리 교회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어지냐, 이것을 부활에 대해서 전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는 다녀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도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 논쟁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보고 매일 논쟁하는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으니까 가서 야 부활을 믿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 근데 바리새인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못하는 거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기고만장하지. 야 이거 바리새인들 대답 못한 거 예수님 분명히 대답 못할 거야. 기고만장해 와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쟁론쟁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2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치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이 물려주고 그 둘째가 셋째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다 남자는 다 죽고 여자 한 명 남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음에 7 남자가 여자 한 명을 취했는데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 10절 말씀 하나 가지고 이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갖고 공격하지 말고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신처지 같은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 하나 가지고 논쟁 붙이려고 와서 따지고 달라드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으라고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멘 이렇게 되는데 이 머리 똑똑한 사람이 이거 과연 안 믿어지니까 그다음에 논쟁을 하는 거예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진리라 했잖아요. 답을 명쾌하게 줍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같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부부 잘 믿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천국 가는 이 부부가 아니에요. 7명의 남자 한 명, 누가 천국 가서 한 명이 되냐, 이런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천국에서 자꾸 연결시키면 믿음을 연결시켜야죠. 믿음을. 논쟁을 연결시키지 말고.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쟁할지 논할 텐데 하나님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여기 귀중한 말씀이에요.
3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왜? 자기들이 누구를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고 있거든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닌 야곱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살아있다.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이 대답은 할 수 없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천국에 있는 그들이 모르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그 천국의 부활을 꿈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 분명히 깨달은 거야.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브라함 지금 살아있다고. 그 부활을 해야지 영생이지. 그래서 예수 믿느냐 이것을 질문한 것이고요. 이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죠. 시편 110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 43절 말씀 보세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43절 44절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것을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라. 지금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주인이면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거든요.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시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시해도 괜찮아. 왜? 모르니까. 왜? 낙이 타고 돌았으니까 비웃음거리지요. 고난주간에 고난만 받으니까,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자라 성경책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실패한 것, 사단이 엄청나게 이 세상을 갖고 놀고 있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냥 아무 교회에 와서 보세요. 형편없는 사람들이 비웃음거립니까? 뭐 힘도 못 쓰고 매일 당하고 있으면 비웃음이에요? 절대 그래. 그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에요. 우리는 돈 없다, 힘 없다, 백 없다, 내가 아무래도 해도 된다,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 버젓이하고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함부할 대상은 속으로 예수님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님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함부할 사람 대상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힘없고 연약하면 내가 함부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 걸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벗을 버리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 때 사람들이 그 생각은 잘못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낙이 타고 오시고 경찰도 많이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 실패하는 그것을 강조하시고, 예수님 봐라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지 않느냐. 그런데 왕인 다윗이 예수를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윗이 어떻게 예수를 주라?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에 있던 분 다윗이 왕인데 낙이 타고 입성하는 그분을 갖다 주라 그래요. 십자가에 죽는 그를 주라 그래요. 어떻게 이가 한참 후에 오실 예수님을 주라고요? 한번 봅니다. 시편 110편 자, 다윗이 시편 110편 1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어떻게 나를 향해 주라 그러느냐? 그 주가 지금 하는데 너희들 왜 못 믿냐? 이것을 말하고 있죠. 시편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라니까요. 오늘 그것을 가지고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바리새인들, 성전 안에 있는 사두개인들, 어떻게 다윗이 나를 향한 주라고 그랬냐? 이거 믿어집니까? 이런 것이
둘째 날 이런 논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 역으로 공격한 역으로 물어봅니다. 41절 오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이 묻습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자기는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말로는 다윗 자손 그러고 너 왜 다윗의 믿음에서 나를 안 믿냐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역사적인 인물들을 다 믿어.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왜 안 믿냐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이렇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겨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고요. 마지막 절 한번 읽고 46절 한마디도 못하지. 46절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믿는 자도 없더라. 어떻게 해요? 완성해요. 완성. 왜 예수님 누구라고요? 진리 자체에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비우셔도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나 이 교회에 가서 예수 믿고 저 영생을 믿는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이것까지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낙이 타고 겸손하신 분이고 고난당하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세상 사람은 이것을 비웃음거리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겸손해지는구나. 낙이 타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믿음을 믿을수록 내가 고난 당하는구나. 내가 손해가도 괜찮구나. 왜? 예수님만큼 손해받는 건 어디 있어? 하늘을 모자버리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걸 믿어줘야 돼.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교회에 나오는 함부로 다 대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뭐 있으니까 겸손한 모습이 없어져 버려요. 둘째 날 하나님 예수님 이 바리새인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못 알아보고 논쟁했던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사람이 그는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이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는요 낙이 타고는 겸손하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겸손한 사람 취급도 안 해줘요.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나뭇가지 이 종교가지 흔들고 저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고난당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세요.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죽으니 사람들은 봐라 저게 예수다 저주받았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이 말씀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해답을 조금 찾아보고 싶은데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찾아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백성 맞는 아니를 점검하고 싶어서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요 숨기는 권세요. 내가 대신 죽어주는 권세예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십시오 용서하는 권세. 내가 이 교만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권세. 이것이 이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땅, 이 땅에 하나님 통치 만든 세상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기 땅이었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 영접하지 않는 데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를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사단이 사람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예수님 마지막 전에 이걸 생각해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실 때에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십자가에 질 때 자기 백성들은 누가 십자가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지러 갈 때에 똑같이 종료주의 일날 이 겸손 낮아지고 이 낮아진 모습 그리고 나서
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가. 그 길을 무조건 더 따라가야 되는데 이 종교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자 기득권, 자기 자를 지키려고 예수님까지 공격해버리는. 그런데 자기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 앞에 자기 백성이 아무도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누가 남아서 십자가 진 사람 누구예요? 그 옆에 좌우에 있는 강도밖에 없어요. 강도.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 지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이 깨달은 사람들이 12제자들이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 요주일날 제가 이거 보여줄 거예요. 이것도 그들이 왜 십자가 졌는지 깨달은 사람들은 그 길 가요. 종료주일날부터 해가지고 고난과 이걸 깨달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자기 백성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같이 십자가 진 사람. 그것도 강도들.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처럼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가 지는 거잖아요. 이 강도 2사람이 하는 것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한번 볼까요? 23장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 마지막 남은 십자가에 가는 사람 2사람밖에 없었는데 이 2사람마저도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23장 39절 다 같이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며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전부 다 2사람이 다 욕을 했어요. 예수님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한편 강도가 이제는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23장 40절부터 한번 봅니다. 40절 43절까지. 자, 44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수님 죄가 없는데 예수님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직까지요.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 한마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인이에요. 도덕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와서는 도덕적인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구원받았거든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나를 기대달라고. 이 단 한마디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은 이 한마디 때문에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니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한 명이 한 명. 네?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지고 예수님 죽는 그 순간에 십자가 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 대표해가지고 2사람이에요. 이 강도들이에요. 마지막까지 십자가 진 예수님과 같이 오는 사람은 2사람인데 한편은요 예수 믿지 않는 말하고 한편은 마지막 순간에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께 기억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고 믿고 자기 십자가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만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둘째 날 논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자기 똑똑함 가지고 얘기하죠. 마지막 십자가길 앞에 도덕적인 문제로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죽음과 삶의 문제 해결한 것이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책 가지고 논쟁하려면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논쟁이 될 일 없어요. 도덕적인 문제가 상대방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선악을 구분하면 같이 죽는 것밖에 없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우리 자녀들이 지은 죄, 우리 가정이 지은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는데 우리는 그걸 논쟁거리로 만들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오늘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예수 믿는 게 맞는가?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요즘에 금요일날 사경전 하잖아요. 아나니아한테 안수 받는 순간부터 눈이 밝아졌다 했죠. 예? 비밀이 밝혀지는 사도행전에 지금 9장 얘기, 사도행전 9장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 아나니아한테 안수 받는 순간 눈 안에 있는 비밀이 밝혀졌다. 그 밝혀지는 순간 그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 아들이시요. 이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 이 둘째 날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아들 앞에 우리가 나와서 말씀 드릴 때 그 말씀을 논쟁이 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생명이 영생의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세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중국에서 시작됐죠. 근데 그 중국에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막았어요. 그런데 그 들어와 버렸어요. 아프리카 세계 곳곳에 안 간 곳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다 들어갔어요. 세계 곳곳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요. 이 코로나 문제 누가 해결해?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해답을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해답받고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사람을 전해야 되겠죠. 생명을 전파하는, 코로나도 세계 끝까지 이렇게 막 번져버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흩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가정에도, 이 생명이 여러분 직장에도,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망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살았느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 한번 잡아봅니다. 우리 오늘 동영상은 이번 주일날 불러야 될, 우리 결코 놓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결코 우리 주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이 찬양을 이번 주일날 한번 불러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나서 함께 봅니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네. 여기 가사는 예수가 누구신가?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이 찬양 아니에요.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는 찬양.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찬양은 제가 밴드에 올려줄게요. 그리고 그 밴드에 오늘 주일날 찬양하다가 그 이름 예수,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능력이 하나인 내 마음 주의 나라 이루시는 그런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둘째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전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지도자들이 예수를 몰라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 전에 그들은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에게 답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하고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시고, 예수님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릴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세계 땅끝까지 두려움을 다 가져왔다면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는 오히려 근심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고난 주간에 내 마음속에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속에서 기쁨은 샘솟아서 정말 예수 만난 기쁨이 세상을 향한 소망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다 시간